있죠. 제가 산수역한데 196시간 중에 아이들이 교회 오는 시간 2시간. 사실 그 외에 많은 시간은 가정에서 보냅니다. 저는 중앙기독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아이들이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결정은 학교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주면 어떤 말을 하면 엄마가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엄마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이번 주 교회 왔니 얘들아? 제가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일하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에 애들 교회 안 온 걸 제가 다 알거든요. 이번 주 안 보였는데 어디 갔었어? 엄마랑 놀러 갔어요. 야 매주마다 교회 하지. 엄마 같이 교회 여행 가자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제 말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엄마 말 아빠 말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 많지만 결정적인 결정은 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플라이 되고 적용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배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저희 개인이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교회 교육에 의존하셔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게 읽고 듣고 보는 것보다 경험하고 직접 맞닥뜨리는 게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개를 키우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잔디를 깎고 있다가 이 강아지가 따라오다가 잔디 깎는 기계에 뒷다리 2개가 잘려졌대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술이 별로 없어서 고무를 뒤에다가 묶어줬대요. 뒷다리 대신에 콩콩 찌르면 걸려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어떻게 걸었냐면 앞다리를 먼저 하고 뒤에는 콩 하면서 앞으로 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기술을 터득했어요. 근데 얘가 좀 이따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낳는데 5마리인가 6마리인 것 같아요. 태어난 걸 보고 감사하다. 아이들 다 건강하게 잘 자라겠구나 했는데 며칠 뒤에 강아지가 이제 무리지어서 가는 거 보는데 엄마를 필두로 강아지 5마리가 뛰어갑니다. 엄마가 어떻게 가죠? 앞다리 하고 뒤에 콩 하고 합니다. 5마리가 어떻게 뛰어갈까요? 앞다리 하고 얘네들은 다리 4개가 있는데 엄마 하는 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대로 사실 아이가 다 따라하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 없으니까 이게 비밀. 저희 딸 가끔씩 너무 착한데 가끔씩 이제 야단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착한데 쟤 누굴 닮았니? 하면 혼나는 이유가 보통 제가 잘 못하는 부분 때문에 혼나더라고요. 아내랑 제가 잘 못하는 부분 때문에 이 아이가 똑같이 행동하는 걸 제가 스스로 지적하면서 알게 됩니다. 쟤 누구 닮아서 저렇게 미나니? 자기 닮았잖아 라고 피드백이 옵니다. 사실 저희 자녀들이 저희를 닮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아까 강아지 얘기처럼 걷는 모습,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다 부모를 닮게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준 거 아니고요. 사실 교회에서 가르쳐준 거 아니고요. 가정에서 살아내는 걸 배웁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건 저희의 삶의 결과잖아요.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정에서 잘하는 거 잘하고 노력하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자녀에게 양육해야 되는지 제가 1시간 만에 다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조금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 말씀, 성경적 세계관, 올바른 교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감, 이웃사랑, 바른 부모가 되는 것, 이걸 다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대로 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일단
적용되는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스케리 무비를 보고 있으면 유령이 나오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유령이 나오는 영화를 즐기고 있으면 왜 좋아하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차근차근 물어봐야 됩니다. 책을 읽다가 아이들한테 도깨비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도깨비는 선한 존재니? 이거는 허구의 존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하나님과 여기 세상에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을 도깨비로 표현한 거야. 도깨비는 절대 선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책에서부터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책을 소개시켜서 드리든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 교육의 제일 첫 번째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네, 자녀 교육의 최우선순위는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 교육할 때 자녀에 포커스를 두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의 목표는 자녀가 아닙니다. 저희 운전할 때 앞에 앞 유리창 있잖아요. 앞 유리창을만 보고 운전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기 끝에 있는 목적지, 도로 끝에 있는 물건들 앞에 차를 보고 달리십니까? 우리가 앞 창문만 바라보면 저기 뒤에 여기 뭐야, 벌레가 끼었네? 아니 여기 왼쪽 문에 조금 돌 맞아서 유리가 깨졌네? 이것만 신경 쓰면 저희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further goal을 봐야 되는데 더 멀리 있는 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goal을 바라보면서 자녀 양육을 해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부흥회 가거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았을 때 자녀 양육이 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애가 조금 잘못해도 괜찮아, 기도해 줄게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적절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저희의 죄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야! 너 그게 뭐야? 이게 바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으면 자녀 양육을 성경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는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아이를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바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관계가 될까요? 몇 가지 없는데 뭐가 돼야 될까요? 영어 조용하시죠. 이웃. 네. 너무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 관계 제일 중요합니다. 부부 싸움 했는데 자녀 양육 되나요? 남편하고 대판 싸웠는데, 아내랑 대판 싸웠는데 자녀한테 야 너 싸우지 말고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 이렇게 말합니까? 저리 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부부 사이가 나쁘면 자녀 양육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자녀 양육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멀리 찾지 말고 부부 관계가 바로 이웃입니다. 나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지 애들이 그걸 봅니다. 존경, 부모가 서로 보여야 됩니다. 서로 부부가 존경하는 것. 신앙, 부부가 서로 보여야 되고, 사랑도 부부가 서로 보여야 됩니다. 부부 안에서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부부를 세워가지 못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우리. 자녀 교육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는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밀릴 수 있습니다. 자녀를 신으로 만들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게끔 하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입니다. 아이고 힘들었지. 자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먼저 세워주시고 나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하나 가졌는데, 가정을 우산으로 비유하면 아빠 우산이 넓게 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산이 펴질까요? 아빠 우산 안에 엄마 우산이 펴집니다.
대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 우산이 이 안에 펴져야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빠입니다. 아빠가 이 우산을 넓게 펴주지 않으면 이 우산들이 날개를 펼 수가 없어요. 만약 아빠가 우산을 이만큼밖에 못 피면 다른 우산들 어떻게 될까? 아빠의 권위 안에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우산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엄마도 권위를 접어야 해요. 엄마가 날개를 접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도 날개를 접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아빠를 제일 먼저 세우셔야 돼요. 신앙교육할 때, 신앙생활할 때 사실 아빠가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정 안에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많이 구박하지만 남자들이 조금 느리잖아요. 근데 많이 참아주시고 자녀들 앞에서 아빠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빠가 엄마를 부르듯이, 엄마가 아빠를 부르듯이 자녀가 부모를 부르는 거 방송에 나왔거든요.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부르냐면 야! 근데 아이도 똑같이 뭐라고 부르냐? 야! 똑같이 부르잖아요. 아빠가 최고의 권위자는 걸 가정 안에서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가식적일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아빠가 틀린 말 할 때도 그런 것보다 하고 참아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들이 더 많이 오셨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듣고 이렇게 입 싹 다 닦으시면 안 되고 집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장의 권위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업과 사역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이민사회 얼마나 바쁜지 모르시잖아요, 목사님. 저도 이민사회에서 옛날에 여기서 8년 동안 공부하고 갔거든요. 뷰티 서플라이, 그로서리 스토어, 드라이 클리닝, 아이들 가르치는 건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일주일에 30시간 넘게 계속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했는데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거 쉽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조금 덜 좋은 것 주더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업이 더 앞으로 오면 이 모든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덜 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참 힘든 거 아는데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덜 승진해도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Heart Connect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이들하고는 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버벌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heart to heart, 가슴과 가슴이 만나게 대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해도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애들이 꺼내놓지 않고 내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면 대화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 가서 뭐 했니? 공부는 뭐 했냐? 오늘 점심은 뭐 먹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엄마 나 오늘 사실은 친구랑 싸웠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사실 못되게 했어. 근데 나도 못된 말 해가지고 막 우리 둘이 막 싸우고 난리 났었어. 이런 말을 깊이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파이프가 연결되는 것 똑같습니다. Heart Connection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육신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아에 있을 때는 탯줄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이 탯줄이 끊어지면 애들 어떻게 되죠? 영양분을 공급 못 받습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와의 어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터치 받아야 되고 양육 받아야 되고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으면 이 파이프를 꺼내가지고 친구한테 연결합니다. 아빠보단 친구가 낫지. 엄마보단 내 친구가 더 얘기 잘 들어줘.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랑과 정을 받습니다. 사실 부모한테 봐야 되는 이 파이프가 잘못 연결돼가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줘야 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줘야 되고 진정으로 보살펴줄 때 이 파이프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사실 남편과 아내가 조금 더 신경 써줄 때 마음을 좀 오픈하게 되잖아요. 같이 살아도. 자녀는 한치 또 건너잖아요. 이 파이프가 계속해서 아이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항상 생각해주세요. 경건한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 양육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각오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 교육에 제일 중심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이 친구에게 고민을 상담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한테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들과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끊어지면 아이들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내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 말하는 데 잘 듣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멀어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떠나버립니다. 피지컬이. 그렇죠? 그걸 계속해서 어떻게라도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게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충족하려고 하고요. 이성을 통해서 이 파이프를 연결하고 아니면 다른 비행 행동을 통해서 이 파이프를 연결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부적인 집팀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계속해서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있든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초등부도 그렇고 유스부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 읽기 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스는 제가 저한테 다 읽고 나서 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숙제 검사하는 것 같아서 체크는 안 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너 혼자 읽어 하는 게 하지 마시고 나이가 좀 있어도 부모님이 직접 읽으실 때 아빠가 읽어주면 더 좋습니다. 아버지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저도 잘 못하지만 읽을 때 자 요한복음 1장이다 주주주주주주 아멘 잘 읽었어 굿잡 하고 싸라고 가지 마시고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teachable moment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이가 대화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한 장 읽는데 시간이 1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애들이 질문할 수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영적인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천사들은 어떻게 생겼어? 예수님은 어떻게 문을 뚫고 들어오셨어? 제자들 베드로는 왜 갑자기 물속에 뛰어들었을까? 뭐 이런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많이 읽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답해 주시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성경 공부를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교재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말을 해주세요. 준비물을 꺼내주세요. 준비물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세요. 준비물을 아이들한테 나눠주세요. 아이들이 10개 이런 것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웨이라든지 뭐 다른 서점에 가셔서 성경 공부를 사서 일주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경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가족 예배 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시간을 모여서 같이 가족과 예배 드려보십시오. 그때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이 뭐니?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아빠가 짧게라도 전해주시면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걸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짧게 잠자기 전에 기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혹시 힘들었던 일이 뭐니? 오늘 가장 좋았던 거, 오늘 가장 나빴던 거 이렇게 물어보면서 같이 기도할까? 페이스톡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주제를 정해서
같이 쉐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영화 하나를 같이 보고 나서 저 영화 어땠니? 혹시 뭐 친구 간의 우정을 그린 이 얘기면 야, 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친구는 누구니? 물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 명예를 같이 망해내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불신자니? 그 친구가 예수님께 전도해야 되겠다. 바른 길로 네가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티처블 모먼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좌절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페이트워크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점수를 너무 못 받아갔다. 시험 점수. 아니면 학교에서 된통 혼났다. 아니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잃었다. 이럴 때 하나씩 그때 마음을 헤아리면서 얘기해 주는 것. 그게 가장 깊이 있게 남는 모먼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이것도 아이가 자유 양육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처럼 추아의 부족 안에서 양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삼촌하고 이모 다 멀리 사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extended family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섬길 때 다른 집사님들의